네, 가이드북 생명의상 가이드북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네, 우리들은 양육에도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7주 동안 진행되는 이 양육 과정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꼭 여러분 양육에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바나바의 인도와 협력이 없었다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또 보증되어지고 또 인도됨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대회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이게 정말 올림픽같이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대회를 여는 거예요. 좀 긴장하시고 설레기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전도한다면 양육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좋은 아들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서비스와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옳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옳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복음을 나눌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 빼놓은 게 있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뒷사람도 할렐루야. 자, 다시 읽어요.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은 다 우리들의 것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는 주님께 거룩하게 팔려갔습니다.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다 주님이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의 거듭난 아들들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의 피.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이제 아들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아들의 피만이, 아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피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사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가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인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당신의 몸과 함께 우리를 다 소각장으로 한번 심판의 장소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영혼이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된 영혼들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생명, 영을 얻음으로 아들들이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우리에게 주인 되냐? 그분은 창조주로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값을 피값으로 다 사가지고 우리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주인 되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준,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주님이 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지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맡기며 위탁하며 신세지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죄산받고 아들로 거듭나서 이 놀라우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오케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로마서 10장 1절 2절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모세 때부터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플러스해서 많은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바른 지식이 없었다 이들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 주님의 진정한 주권에는 사실은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시편 1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자, 이게 물론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어디 있음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음이 결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이기심 탐심 때문에 어딘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끝에 땅 끝에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통제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일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본분을 지킨다면 우린 때로는 미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착오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심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리더라도 주님은 그걸 맞춰냅니다. 맞으면 하나님 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범사에 어디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삼일째 예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 다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절대 나를 혼자 대별해 두지 않는다. 절대 내가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참견하시고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짜증내고 화내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주권에 다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다 조정하십니다. 시편 23장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항상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줍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목장이죠. 목장, 이게 목동들이죠. 이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목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늑대나 이런 야수들로 지켜주는 일을 다 하죠. 그러니까 양들이나 이런 염소들이 자기들이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잠을 자지? 이리 늑대, 사자, 들개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목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목동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라면 가고 거기서 먹으라면 먹고 물 마시라면 마시고 여기서 자하면 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주권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양육할 때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번민하며 잠을 못 자면서 결정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남한테 신세지고 부탁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좀 좀스럽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소유 삼을 때 우리를 물건처럼 우리를 기계처럼 자기가 도구처럼 소유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같은 생명을 나누는 아들로 인정하며 우리를 여기에 주인 역할을 해준다고요.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면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내가 먹고 마실 걸 다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함께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는 뭐예요? 피해를 보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부도나는 거, 가난해지는 거, 병들고 죽는 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항상 내가 미스에서 어디를 다른 데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저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의 성장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3일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모든 범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다?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 우리와 함께하면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삼일째 예수님은, 크게 해봐요. 삼일째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고 시인하고 말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지팡이 그리고 주님의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 지켜준다 이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는 생명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 저는 만약에 호를 한다고 하면 뭐 생명가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침판이란 말을 좋아해요. 나침판은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갈 방향을, 향방을 알려주죠. 지팡이는 한마디로 양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자 하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후려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짐승들에게 해당돼요. 짐승들.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 영적인 이리떼, 늑대떼들, 이것들이 와서 이제 양들을, 우리들을 한마디로 주권을 뺏어가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뺏어가고 정신을 뺏어가서 미혹해서 사단의 자식들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주님은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걸로, 막대기 같은 걸로 그들을 전부 한마디로 때려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아들들로서 사단과 귀신의 영 또는 사기꾼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의 막대기, 권능의 막대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거지. 우리는 다 지각하지 못해요. 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는지 다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는지. 요즘에는 얼마나 스마트폰 피면요 뭐 1,000만 원만 넣어보세요. 30억 벌었습니다. 이야, 정말 난 그런 애들 전화번호 좀 봐. 밑에 한번 전화번호 좀 한번 해요. 유튜브에도 보면 1,000만 원만 투자하면 20억 벌었습니다. 얼굴도 말이야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얼굴만 이쁜 것들이 마치 나와가지고 내가 밑에 전화번호 나와야 돼. 이놈 새끼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 전화번호도 없어. 세상에. 여러분 또 그런데 미혹돼가지고 말이 1,000만 원 넣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전도하는 데 써. 그리스도 보험자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몸댕기를 세우는 데 쓰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돈은 우리가 올 필요도 없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막대기에는 실제로 목동들이 쓰는 막대기는 아주 그 강한 막대기지만 그 끝에 갈고리처럼 이런 삐죽한 쇠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짐승들은 막 쳐버리면 그냥 완전 걔들 많이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깨나 이런 늑대나 뭐 여러 개 이런 것들 오면요 그냥 막 목동들이 가서 막 다 막 쳐버리는 거예요. 무기에 무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능력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여기는 이제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건 다 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 과정이 있으니까요. 자, 빌립보 2장 13절.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어떤 걸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미 지금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양육하는 분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안전한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강한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고 강하신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 기록 여기에만 있는 말씀만 여러분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뭘 근심 염려하고 삽니까?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를 바라요. 이 주님이 모든 걸 인도하는데 가장 먼저 뭘 인도한다?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걸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소원인 우리의 생명구원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네,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이죠. 이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이 모든 거 이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 이 사람은 내가 아들로 구원해야 되겠어, 주님이 결정하고 전도자를 붙인다면 전도자가 올 때까지 영혼을 안 거둬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모든 정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소천해야 되는데 안 죽고 끈덕지게 연명하는 것이거든요. 호흡기만 빼면 죽을 것 같은데 또 호흡기 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안 나가면요 절대로 심장이 멈추지 않아요. 맥박이 뛰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99세인데 왜 이렇게 얘들 막 자녀들 고생하기 이제 가시지 왜 안 가시나? 목적이 뭐예요? 그게 정말 우리 집안에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99세 되는 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자를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증인이 올 때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노인 요양 보호사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죠, 요양원에. 그런데 취직하신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얼마 육체의 기간을 남지 않고 그분들 참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생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요 그분들 평안하게 소천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80, 90, 100세까지도 끈질기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특별히 그런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이나 또 요양원 이런 종사하시는 우리 새남 지체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구원이 그렇게 간단히 되나요?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뭔 옛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겠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옛사람 못 봐라면요 그냥 무조건 하면요 뭐 이제 옛사람 뭐 부릴 것이 뭐가 있어. 혼자 누워서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인생을 이제 다 버리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잘 설명해 주세요. 정말 그들의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침대에 누워서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몸에 욕창나고, 안 보내도 그 요양보호사도 또 얼마나 함부로 대, 솔직한 말로. 근데 이해가 돼. 그 불편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이 막 어거지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요양원에 막 사람들 막 때리기도 막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 데 사니까 보호사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예. 대신 맞겠지 뭐. 어머님, 제가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뭐 그러시겠지? 여튼 여러분,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님 보내신 거예요. 예, 그분들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사하복 주님께 있습니다. 예. 같은 주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악인들도 흑암 중에서 주님이 잠잠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죠? 꼼짝 못하게. 주님이 묶고는 쑥 결박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항상 우리는 양육할 때 항상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 사랑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참 이렇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참 좋다. 근데 주님이 지켜주는 그 대상은 아들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로서 아들의 격을 갖추며 살 수 있도록 존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재난, 고통, 아픔 이런 데서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도록 늘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지켜주는 그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린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빼앗길 거 없잖아요. 사람들로서 잃어버릴 게 없죠. 맞아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 실종돼도 돼요. 다 사기당해도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 존귀한 것들, 영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 구원을, 아들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격에 맞는 모든 범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가 높죠. 사람으로서 주님이 통치하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럼 뒤에 넘기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지키시고 이제 저 뒤로 가겠습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 주님의 주권 인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9페이지로 갑니다. 29페이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요? 세 번째로 할 생활은 율법의 사람의 생활에서 은혜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율법적인, 쉽게 말해서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아들들이 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들들. 예,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자체 율법의 사람, 율법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은 뭐냐?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은혜와 진리를 주니까. 그런데 율법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완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 필요가 없겠죠. 율법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뭐 완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모든 그 목적, 율법의 모든 용무를, 율법의 모든 그 목적성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불만 없이 퇴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계속 이 법률을 가지고서 법의 내용,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율법의 건 700가지 가까이 되는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어신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고발, 고소, 공소권을 다 예수님이 다 치러준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이들의 공소권, 고발한 모든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제사 드리는 율법의 이제 가장 대표가 제사거든요. 예, 속죄 제사죠. 이 속죄 제사는 절대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들은 율법과 은혜를 나누긴 나눠. 그래서 율법은 사망, 은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해요. 근데 은혜래. 왜? 주님이 도와주니까, 주님이 역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은혜. 그건 맞아. 어떤 결과치를 보면 은혜 같아. 그런데 지금 이 개신교인들이 주님이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걸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니까 은혜야. 그래, 누굴 인도했단 말이죠? 무엇을 누구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앞길을 열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한단 말이에요. No. 여러분, 율법 시대는 그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도 하나님이 길 다 열어줍니다. 치료도 해줍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합니다. 남편도 승진하게 합니다. 율법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갈라디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율법 가운데 사는 것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뭐가 차이점이냐? 간단하다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전부 율법이라니까요. 알겠어요? 선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정직하게 살든 거룩하게 살든 뭐 별스럽게 다 살아도 그게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모든 것 전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죠, 그게. 그게 은혜는 뭐냐?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을 됐다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속 사람으로서 은혜 가운데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셔. 나는 정말 못돼 먹었는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 여전히 예수님이. 그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가 행복을 지금 누리든 아니면 불행을 살고 있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든 악한 일을 하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든 아니면 악행을 하고 살든 간에 그냥 선악과예요. 그냥 선악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 전체가 전부 다 율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까지 봤나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인 그 온전함도 이룰 수가 없죠. 세 번째, 심판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말들이, 말씀이 정말 무섭잖아요. 자,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 율법을 알아. 십계명도 알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600가지 이상, 거의 700가지 되는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법들을 내가 한마디로 범했단 말이에요. 그 법들을 범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사형이에요, 사형.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한마디로 이 시간에 매매하거나 운동하거나 헬스하는 애들은 큰일 나지. 또 많이 걸어 다니거나 돈 벌고 장사하고 뭐 매매하면요, 이거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요. 이스라엘 지키면 이거 안 지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유대교를 사랑하지만 또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지킬 수가 없지. 지킬 수가 없죠. 자, 율법을 알고서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덜 억울한데, 율법이 없어.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율법을 몰라.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을 어겼어요. 이거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율법 우리 다 모르잖아요. 십계명이나 알고 있지 뭐 율법 얼마나 압니까? 관심도 별로 없죠 이제. 근데 몰랐는데 그 법을 어겼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범죄가 법을 어긴 거죠. 그런 자들 또한 율법이 없이 어떻게 한다? 망한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도 뭐요?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응? 두 개를 지키면서 두 개를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이, 모르고 이 법을 어겨도 망하고 법을 알고 어겨도 망하고. 그 다음 로마서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율법의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인간의 양심. 그 양심이 뭐가요? 선악과입니다. 양심은 선이고 악심은 악이죠. 악과죠. 그래서 이 선악과 속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100%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 법에는 없어. 법을 몰라. 율법이 650가지, 650가지 몰라요. 그런데 양심은 알아.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정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율법을 어기면 나는 모르는데 내 양심이 그것을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찔려. 그래서 양심이 뭐야? 증거물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너 죄 지었어. 나 몰라, 뭔지 모르는데 양심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악심이 뭐예요? 내 악심이 나를 또 변호해.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야, 그런 상황이 내봐라. 나도 똑같이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를 합니다. 근데 계속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검찰처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사형, 이래 사형.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변호. 무슨 소리야?
그건 너무했다 얘.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변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이 양심의 율법이 자기를 고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망하고, 양심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마음의 양심의 법 때문에 망하고 정죄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어도 망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은 세 번째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꼭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이 선악과 율법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해놓은 게 율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속히 이 율법에서 벗어나와야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뭐가 망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양육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람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양육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패거리를 만드는 거야. 깡패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도 죽었고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했고 율법에 정죄받아서 정말 완전히 이루어진 분들은 양육을 할 때, 그래서 아무개 씨도 하나님이 이 양심의 법, 선악과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당신을 사실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판받게 만들었습니다. 형벌받고 지옥 가게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손을 놓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 인권, 인격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무지막지 어려운 말들이죠. 근데 여러분 해버려야 돼요. 이 부분에서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무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 아들로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주권과 이제 이 은혜의 삶과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했어요, 근데? 오케이. 자, 네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죄인임을 깨닫게 하니까 뭐예요? 빨리 죄인으로서는 죽어 없어져야죠. 심판받고 없어져야 되겠죠? 예. 야고보서 2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그러니까 670가지라면 669가지를 지켰어. 근데 하나 안 지켰는데,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다 범한 거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망하게 하려고. 인생은 망하게 하려고. 아멘. 않는 거 봐.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한마디로 율법, 규칙을, 규례를 세 가지를 주면 우리 세 가지만 지키면 돼. 근데 예수님이 계속 신명기에서 더한 거예요. 더 신명기에 더 플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법적인 지켜야 할 내용들을 준 거예요. 뭐 하려고? 예, 죄 짓게 하려고. 죄 짓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죄의 싹슨. 근데 아직 안 불었는데 대답해. 죄의 싹슨 뭐예요? 저 작게 해야지 이제. 놀고 싶은 것 같아. 죄의 싹슨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우리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망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우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망친 인생들을 어떤지 살려내려고 막 열심히.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통해서. 교회는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의 율례와 여러 가지 성공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자꾸 전수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로 더 복된 사람, 성공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남들에게 알려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려내려고 하니,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 율법을 이루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발로 뻥뻥 차면서 다시 괴물 같은 인간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또 우리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야 돼요. 인권과 인격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어떻게 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히트 상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아,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오늘도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그래, 나는 죄인이야. 아, 나는 정말 나빠. 나는 정말 못됐어. 정말 주님 뜻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오는 것 같아.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감사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런 논리는 세상에도 없는 논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리처럼 지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자, 율법이 생긴 건 뭐예요? 율법이 더해진 건 죄를 더 짓게 하려는 거죠?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 드러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나니,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오늘 개신교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죄와 악 가운데 이렇게 내가 정말 못된 인간으로 2중 3중 마스크를 쓰고 내가 살아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 그분의 보혈의 죄사함, 그리고 그분의 씨의 아들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됐구나. 이건 과거 완료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넘쳤나니, 넘쳤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면 내가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이게 아닌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옛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란부터 시작해서 음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 5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일지라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no,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죄와 악과 불순종과 부정한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크다고. 그게 오늘날의 지금 십자가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속편한 거, 이렇게 살면 너무 속편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대하면은
남을 세워주고 대단해. 막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 나는 근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해. 나는 못됐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런 애들 막 때리고 싶어. 너 못됐어, 일로 와봐.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심판해 줄게. 그러고 싶어. 목사님 너무 거룩해. 목사님 너무 잘해. 근데 나는 나 못해.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그 은혜가 커요. 이따위로 얘기해요. 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뭘. 어? 이 목사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어? 난 그런 애들은 때리고 싶어요. 제가 좀 있으면 말하겠지만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한마디로 더 많이 드러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저주 가운데 있게 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살면 뭐예요? 저주 가운데 사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 아멘?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망해야 돼요. 인권은 무시당해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 로마서 이제 율법 뭐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사망,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7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분명히 성경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이었을 때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어디에 있었다? 육신 중심, 흙으로 된 육신의 몸의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종류가 우리 지체 중에서 날마다 내 몸에서 역사요. 나를 뭐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몸,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나를 길러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로 거듭난 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부활의 몸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네, 분명히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속히 나와야 된다. 고전 15장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사망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 영혼의 죄까지 다 속량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완전히 우리의 몸, 혼, 영까지 완전히 다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이 부활 사건이 뭐다? 바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됐다고 하는 증거죠. 이게. 자, 이제 오직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냐? 망하게 해야 우리 영혼이 뭐요? 새로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선포합니다. 1분단만 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지금 갈라디아 강의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아마 몇 주면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아들이 되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율법으로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 인정받는 그건 다 그리스도 끊어져 버렸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그리스도가 없는 이쪽이 제일 밑에 바로 윗줄 그리스도가 없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은 율법이 됩니다.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 이건 다 율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내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컷 전도해놓고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율법이 마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일이 없어요. 엔딩을 내리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자, 이제 은혜의 세 사람 하겠습니다. 은혜의 세 사람. 우리 이렇게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예요? 이제 은혜로 사는 아들들이, 세 사람은 아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세 사람은 아들,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거는 아들들이에요. 자, 이제 네 가지를 아마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로 사는데, 주님이 은혜로 사는데, 이 은혜는 뭐냐? 죄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죄에 대해.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좀 짧게 이제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은혜가 뭐예요? 죄를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 다 속량으로 하고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절만 선포하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죄와 사망이고 즉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까 왜요? 율법이 마침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 돌아버리면 모든 내 양심이나 모든 율법이나 모든 윤리와 도덕이나 모든 세상의 풍속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만 그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 은혜의 세 사람으로서 죄 사함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들도 거듭났으면 뭐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교사와 후계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뭐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좀 그 진행력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야? 계속 죄를 지어야지. 계속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하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나같이 못된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날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아래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아들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생명의 은혜가 넘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유업은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 주는 거, 땅을 주시고 땅에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이 우리가 부활의 몸,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 들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생명의 약속들이 율법을 잘 믿고 섬기고 지키고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걸 지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말씀대로 살아서 된다면 율법이 진리가 돼야죠. 율법이 생명이 돼야죠. 그러나 성경 율법은 맞춰지고,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맞춰지고, 율법은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은 율법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 율법, 사람, 이 세 가지는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와 사람을 묶어서 이제 한마디로 마귀까지 심판하고 율법의 용무를 마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생명은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약속. 율법을, 법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약속의 땅과 약속된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이것들을 약속받는 것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게 하는 것, 이것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멋지게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오늘날 개신교는 은혜를 자꾸 나는 죄인이고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다 용서한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나는 더럽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은혜 없다니까요. 그건 인간들은 다 지어낸 교리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혜를 지을 수 있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라고 그러죠? 죄하고 싸우라고 하죠. 죄하고. 죄를 너무 쉽게 보지 말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게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뭐다? 전체를 은혜로, 전체를. 우리가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승자한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를 더 많이 인도해 줘야 돼요. 다 은혜라 이거예요. 목적은 뭐다? 주님의 그 인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하겠다. 좀 시간 안 돼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돌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됐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그래서 사도들은 뭐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설명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알고 교인들과 나누고 사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가지고서 교제를 합니다. 고인원회를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풍성해지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저는 한 발 앞서가며 계속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또한 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여러분의 생명력, 여러분들 그 영의 생명력,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기쁨, 영의 일락, 영의 희락, 영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 시간마다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각,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귑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씨로 넣어줬고요. 그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고 있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세 사람은 항상 뭐예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다 이거예요. 공짜로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공짜로 해주고 있다. 이게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이 남편은 뭐야? 이 부인은 뭐지?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생명의 은혜. 이 부활의 생명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주님이 다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신 주님이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왜 부부 관계를 맺게 하고 부부로 이렇게 살게 하느냐? 그것은 내 파트너, 나의 부인 또는 남편은 누구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주님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한 명은 아들이 되고 한 명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고쳐야 한다고요. 여러분 독선적으로 남편이나 부인들에게 여러분 다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반드시 부부는 함께 이 생명의 유업을 부활의 몸을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과거엔 다 이혼다고 싸우고 헤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버리고 이걸 믿어지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예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로 잘 맺으세요.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시기 바라요. 자, 제일 밑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연합되어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생명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양육자들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은혜의 아들들, 은혜의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4장 9절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요. 로마서 14장 9절부터 읽으세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뭡니까? 모든 낙원에 있는 선배님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분들의 주님 되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 주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주님을 삼아서는 안 돼. 에? 오직 부활하신 승자, 이긴 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만, 아들만을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지. 십자가 달려 죽은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분을 영접하면 안 돼.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몸에 들어가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떠벅떠벅 걸어가서 그분의 십자가 기어 올라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버리자 한다고요. 히브리 13장 11, 13절에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인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에게로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에 가서 연합해라 이거예요. 연합해라. 그래서 여러분 죽으신 예수를, 그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는 싶겠으나 우리는 이제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 마음에, 내 중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부활하신,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아들로 거듭났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왕이 되고 만재 죽어야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다. 부활하신 분만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일 김장 교회에서 허드리를 다 하고 와서 반찬하고 뭘 소리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 놈의 교회 와서 이렇게 반찬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냥. 왜 그렇게 교회 살아요? 뭐 때문에? 그냥 이게 하나예요. 그냥 뭐라고 하지 그걸? 틀에 박힌 생각을 뭐라고 그래 그거를?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와 있어. 나도 모르게 다만하게 까고 있고 지금. 왜 근데? 왜예요? 몰라요. 교회는 다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여튼 교회라면 그냥 미쳐봐 그냥. 왜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쇠뇌가 되면 쇠뇌가 되는 거야. 쇠뇌가.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분을 영접했잖아. 영접기도 여러분 옛날 다 했죠. 저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 다. 아는 것처럼 표정 짓고 있어.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예전에? 그럼 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으면 영접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든지 양보해야지. 뭐든지 내가 죽어야지. 무엇인지 내가 다 먼저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먼저 다만에 까는 거야. 제일 무거운 것도 다라이 들고, 다라이 든다면 다 도망가지. 다라이 든다고 다라이 막 들고,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물론 그런 것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다만하기를 까서 여러분 영의 몸이 자란다면 다라이로 갖다 놓고 까게 됩니다. 다라이로 갖고 까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라면. 마늘도 다라이로 갖다 놓고 막 까고 나는 양파 쓰는 거 다라이 1년에 한두 번 내가 하는데 안 사람이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파 쓰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한 40대까지는 괜찮을 건데 나는 하루 종일 쓸어도 괜찮아. 양파 걱정 말고 다 가져와 막 쓰. 요즘은요 나도 눈이 아프더라고 이제는 다라이를 갖고 하든 세숫대를 갖고 하든 뭘 갖고 하든 간에 정말 어떤 일이 하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구원해가는 그게 합당하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별 상관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람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먹지만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 먹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먹으면 좋잖아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왜 와서 이렇게 설거지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월급도 안 받고 왔는데 막 설거지하고 헌금하고 막 월급도 안 줘. 근데 막 자기들이 헌금하고 막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막 자기들이 청소하고. 왜 그래? 뭐 미혹됐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또 부엌에 싸우네 항상 내가 보니까. 하여튼 항상 모든 대전은 부엌에서 일어나. 주방에서 다 선악과니까. 선악과. 자기 음식을 하고 뭔 일은 다 자기 순서도 또 다르네. 또 일 순서가 김치를 담고 김치 담그는 순서가 다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김치 담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맛만 있으면 돼. 아니 맛이 없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김치 먹으면서 맛없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진짜 맛이 없어. 그래도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알겠죠? 자, 이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그 은혜의 아들들, 은혜의 사람들에게는요 부유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범사의 통째에서 부욕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결론은 목적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뭐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은 뭐다? 구원이야. 구원. 구원이에요.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뭐다?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2장은 제가 할게요. 5절로 8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일어났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 뭐라고? 죄산만이 아니에요. 죄산만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거, 살려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 앉혀졌다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권의 역사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죄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8절 중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어떤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지는 아들의 구원, 부활의 몸의 구원,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뭘 바라라고요? 은혜를 바라라고 하잖아.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바라라고 하잖아.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지금 무슨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받는 거. 주님 재림이, 이건 재림.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입혀줄 그 부활의 몸을 뭐요? 바라고 소망해라.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말한 은혜,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전부가 은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를 자꾸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성경을 막 해석 만듭니다. 생명대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 다시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예수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케 되는 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지금 1, 2, 3, 4번 이것이 다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죠? 죄에 대한 은혜, 이거는 이제 완성돼 끝났어. 1번은. 2번 생명 약속의 은혜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인도와 통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계속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계속 은혜 받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데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이거지.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많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